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88쪽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1절. 교독합니다. 88쪽.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가지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람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같이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감한 일들을 당했죠. 우리가 한번 보면은 구도로 보면요, 출애굽기 2장에서 보면 출애굽기 2장 몇 절을 보냐면요, 그 23절을 보면 23절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봉독할까요? 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같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어느 순간 역사가 쭉 오더라도 시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보면 어느 시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역사를 쭉 이어가는 과정들이 쭉 생겼어요. 그런데 이 어느 시점에 누가 들어서게 되냐면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 왕이 들었어요. 요셉을 그동안은 요셉의 신하, 요셉에 대한 공로 다 인정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후대했는데 어느 시점에 바로 왕이 요셉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평안한 생활이 끝나고 이제 고난이라는 상황들이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고역이 힘들었는지 이 고난의 일들이 쭉 진행되어지는 과정이 생겨요. 자, 그럼 오늘 이 2장에서의 내용들 속에서 보면 뭐가 되냐면 그 일들 속에 고된 노동, 여러 해 후에요. 여러 해 후에 이 애굽왕도 죽었어요. 탄식하는 소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기점이 됐을 때 이 상황 속에서 수많은 기도가 있었겠죠.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걸 달리 쓸게요. 수많은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기도, 부르짖음이 있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상달하셨죠.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상달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하죠. 이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쭉 시작되는데, 이때 등장되는 게 뭐냐면 모세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들어서. 그런데 기도했어요, 분명히.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쭉 역사가 만들어져 가요. 근데 어느 시점, 여러 해 후에요. 어느 시점 되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노동력이 갑자기 극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고통이 되는 거죠. 고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고생보다 여기에 고통은 더 심각해진 상황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우리가 보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 그러니까 관리 감독자들이죠. 그들이 바로에 가서 호소해요. 당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합니까? 너무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서도 보면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일든 상황들은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일들이죠. 여기 19절에 보니까 화가 몸에 미친 줄 알았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바로의 눈과 그 신하들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라는 거. 이것은 그동안 노동과 고통보다,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아들이면 죽이는 그 일들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약을 주신 일들을 보면 이 역사가 쭉 진행돼가지고 어느 시점 가나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가나안 땅. 물론 이 중간의 일들 속에 고통을 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 이루어지겠죠. 애굽을 계획하셨어요. 출애굽을.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성취를 이루어가는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점에서 이 고통을 못 참고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거기를 봐야 돼요. 뭐냐면요, 자, 그 처음에 일들 속에서, 바로가 고통을 주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억하고 응답하셨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보내셨고 역사와 기적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냥 평안의 대로가 열려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일들을 보자고요. 그 마귀도 산 집안에 마귀가 저주의 영적 역사가 있을 때 그걸 놓고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데요, 이 최후의 발악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게 상상도 못할 어려움을 가중시킬 때가 왕왕 있더라고요. 왕왕.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목회지 때, 그때 7남매예요. 한 가정에 그 두 분 어르신이 있고 자녀들이 7남매예요. 그 7남매에다가 자녀 2명씩 나면 그럼 한 가정에 최소한 4명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4, 7, 28에, 그죠? 두 분 어른하면 30명이 웬만한 잔치예요. 그러니까 생신 날 때마다 잔치를 벌이는데 그 집안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원래 갈등도 많았고 그렇던 집안인데 맏며느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영적 전쟁을 나중에 하소연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이제 간청해요. 부모님이 제가 목회하는 지역 충남 금산의 새내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었는데 자녀들은 다 외지에 나가 있고요. 그 맏며느리 이제 금산에서 사는데 우리 부모님 좀 전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청을 듣고 가서 찾아뵙고 인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어머니 먼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시어머니 먼저 나오고, 얘들 끝까지 시아버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나오기를 원해서 계속 기도하고 저한테 찾아서 같이 기도하고 자신의 영적 싸움한 일들 형제 한 명 한 명 전도하고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웠는지 모르는데요. 근데 심지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적 두려움과 싸움에서 자기가 이기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가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너무 무섭고 힘들 때에는 머리맡에 부엌칼을 갖다 놓고 잤다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겁이 난 일들이 생겨가지고 그 정도까지 고통스럽게 하면서 이겼는데 이제 마지막 시아버지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님 나오게 됐고 시아버지만 나오는데 끝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안 나오셔요. 근데 그분한테 이제 그 연락을 이제 온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와서 우리 아버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얼른 채비해가지고 갔어요. 장례 치를 수도 있는 상황인지라 계속 가서 갔더니 사람이 운명할 때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 현상들 손톱 확인하고 등이 땅에 닿는 거 뭐 이런 거 쭉 확인하고 그랬는데 눈동자까지 볼 때 이건 의식도 없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살 가망성이 없게 느껴졌어요. 제가 그때도. 그래서 찬송 부르고 급한 나머지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 의식이 없어서 가물가물해져 가는 그분한테 마지막 영적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어거지라기보다는 그분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영적 기도문을 같이 고백하게 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도해 줬는데 이분은 이제 의식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대답만 간신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차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영적 기도문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제 마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임종 예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얼른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영혼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얼른 마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전사 때니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이제 그 의식이 없던 분이 눈을 개슴츠레게 뜨더니 물을 달라 그러더니 물을 마시더니 일어나 앉더니 이분이 멀쩡하게 또 일어나 앉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물을 달라고 멀쩡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가 이제 사순절 기간이었는데 거의 40일 가까이를 계속 다니면서 매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성경 공부가 된 거죠. 계속.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부활절이 딱 지나고 부활까지 제가 전하고 나서 그분이 나중에 이제 운명하셨는데 마지막 말씀 한마디 하세요.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그렇게 가족권에서 영적 싸움하는데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 속에 사는 거예요. 마지막 이길 때는 자기가 벅찰 정도로 너무 힘들었고 어려웠는데 끝끝내 버티고 이기니까 결국은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자기가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다 이겼다는 거죠. 믿음의 역사를 보고 어떤 일을 해나갈 때요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 메시지가 주셨고 희망적이라면 그냥 탄탄대로고 순풍에 돛단 듯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일들 속에서 여기 4장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장 29절이요 출애굽기 4장 29절부터 보면 이제 그 모세가 28절 내용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분방 모든 내용 그리고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아론에게 다 읽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모든 장로를 모아요. 그리고 나서 30절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인정한 거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고 고난을 살피셨다는 걸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할 정도로 시인하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대표로 아론과 함께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흘길 광야로 보내달라. 그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번제를 드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일의 여파가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걸로 막 나타난 거죠. 어려움이 된 거죠. 그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절망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화가 미쳤고 그리고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말이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돼버려요. 21절에 보면 5장 21절에 보면 밑에 후반절 21절 후반절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전한 말씀과 메시지와 기적과 역사를 보고 믿었던 그들이 바로가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 믿음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쭉 해내가야 될 일은 뭐냐면 믿음의 유지예요. 믿음을 유지하든지 성장하든지예요. 믿음을.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성장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 성장이 뭘까요? 성장이 뭘까 고민하는데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 보면 느껴요. 이제 이삭이 정도 뭐 이렇게 정도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 막 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도화 정도는 아직은 이제 손녀 정도는 뭘 앞에서 왔다 갔다 이게 갈까 말까 이래요. 아직은 마음대로 내가 손을 못 뻗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 조금 되면 손을 뻗겠죠. 뒤집기는 해가지고 앞에 버티고는 있는데 되짚기를 못해요 다시. 그러니까 고개 푹 숙이고 찡찡거리고 울고 그럼 다시 되집어 놓으면 그때도 좀 이따 또 뒤집고 또 그래요. 아직은 나중에 이제 자유롭게 또 하겠죠. 근데 앞으로 가려고 뭐 앞에다 뭐 놓으면 뭔가 어떻게 하려는데 안 움직여져요. 발만 뻐둥뻐둥거리고 안 돼요. 근데 나중에 또 성장하면 가겠죠. 스포츠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테니스를 처음 배우면서 생각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고수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배웠냐, 얼마 배웠다. 그러면서 딱 묻는 얘기가 한마디더라고요. 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공을 보낼 수 있느냐 이걸 물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공을 어떻게 보내요? 그냥 맞으면 넘어가면 다행이지. 네트 넘어가면 다행인 거예요. 그 초보 때는 그냥 어떻게든 넘어가면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테니스, 배드민턴, 이거 탁구든 골프든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 있는 건 대단한 고수예요. 그냥 어떻게든 넘어가면 되고 앞으로 나가면 되고 하여간 그런 게 실력인데 제가 자신 있게 내가 원하는 대로 끝까지 거 못 보내냐.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냥 떠넘기기 바쁘지. 그냥 고수들은 공이 오면 내가 어느 쪽으로 보내야 되겠다는 의지대로 보내거든요. 그 믿음의 역사는요, 우리가 마찬가지로요, 보면 내가 믿습니다 그러는데 믿음의 역사, 어떤 상황에 내가 손이 가든지 뭐 반응을 보여야 성장된 것처럼요,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이 초보라 고생 속에 고통이 찾아오니까 다시 믿음이 주저앉아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은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요. 그런데 그 손을 못 뻗어 그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용기 있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냥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의 일들 속에서 보면 뭐가 있느냐면 가장 중요한 일들이 확신과 믿음의 유지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통 속에서 나타나는 게 두려움이에요. 죽게 된다라는 거죠. 두려움.
이 두려움이 믿음을 유지하게 되면 이걸 이겨나가게 되고 평안을 찾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제자들 책망한 게 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요? 풍랑 이로도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게 그렇다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상황을 못 이겨요. 제가 한번 그 벌을 지키는 얘기를 한번 드렸었잖아요.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벌을 이제 그때 양봉이 한 거의 55통 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 댁이 첫 번째 목회지 때 교회 바로 뒷동산에 있어가지고 항상 가면 이제 벌통 구경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장에 가야 되는데 집에 아무도 없다고 저한테 벌통 좀 지켜달라고 한 2m 되는 막대기를 하나 맡겨놓고 가요. 불침범을 쓰는 거죠. 납작한 막대기를 하나.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하냐 그랬더니 그 엄지 손가락보다 좀 작은 망벌이 있어요. 거의 이제 그분 얘기를 하기는 이제 얘기를 말벌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왕퉁이라 그러더라고. 왕퉁이가 오면 그걸 잡아달래요. 그래가지고 그 망퉁이 이제 오면은 잡으니까, 왜냐면 한번 그게 벌통을 오게 되면은 벌통에 벌이 다 죽인대요. 자기 새끼 먹이려고 그냥 한 입에 물으면 죽는데, 또 한 가지는 이 벌이 공격해서 꿀벌이 할 수 있는 게 침 놓는 거잖아요. 근데 침을 놔도 그 왕퉁이한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워낙 두꺼워서. 그래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망퉁이를 벌이 똘똘 싼대요. 똘똘 싸가지고 열을 내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열에 질식사로 시키도록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벌들이 많이 죽어요. 그러면 입구에 딱 앉아가지고 맹맹거리면서 오는 벌마다 한 번씩 물으면 다 죽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따가 막대기를 하나씩 때리는 거예요. 잡아주는 거죠.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 몇 마리 잡다가 보니까 안 와요. 그래서 편안하게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기서는 일벌이 왔다 갔다 하고 우회 공중에서는요 이 경비병이라고 해서 병정별이 쭉 돌아요. 맴 돌아요. 계속. 그래서 이제 저기 오면 뭐 아니면 일벌이 와가지고 어디 꿀이 있다는 거 알려주면 또 그것도 조정해주고 뭐 이제 이런 역할을 하나 본데, 그거 이래 보면서 야, 저 벌이 만약에 나를 적으로 알면 나한테 덤빌 텐데 그러면 내가 참 곤란하겠다, 이 생각이 퍼뜩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저게 쏘이면 아플 텐데 야 그러면 좀 겁난다, 이렇게 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데요. 갑자기 야 저 쏘이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그 벌이, 제가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그 벌이 달려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제 망퉁이도 뭐든 상관이 있어, 내가 안 물려야지. 다 집어던지고 교회로 도망을 갔어요. 막 덤비니까 막 도망갔더니 거기서 심호흡을 하고, 야 이거 내가 두려움을 없애야 되겠다. 그 심호흡을 하고 별들이 잔잔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조용한 마음에 가서 또 갔어요. 그랬더니 또 안 물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은요, 두려움이 있을 때 마귀는 더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두려움을 이기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이기는 일들 속에 선택의 문제가 나와요. 자, 마귀는 어떻게 역사할까라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 역사할까?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번 우리가 출애굽기 5장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그럼 사단의 역사, 바로의 역사는 뭐였을까라는 거죠. 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9절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여기는 개역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수고롭게 하여 거짓말, 모세의 말이 거짓말이 되게 하라라는 쪽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게 세상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모세의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고 바로의 말이 사실처럼 들리게 만드는 게 세상의 일이에요. 그러면요, 가령 이제 그렇게 했어요. 우리 이제 관내에 있는 어느 그 교회인데
어느 장로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죄송한 얘기인데 그 교회에 있었던 일이라 그대로 얘기를 해요. 정세균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로 바꾸라고 예배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예배드리면 됩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이제 그 수석 장로님이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사업도 하시면서 하는데 그분이 이제 한마디 하신 거예요. 정세균 총리가 무슨 말을 했든 간에 우리는 목사님 말씀만 따릅니다. 목사님 말씀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이 그냥 정리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 속에서요, 이 출애굽의 역사의 일들이 출발되려면 어떤 거냐면 선택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선택. 그래서 여호수아도 모든 것을 다 정복한 후에 너희들이 오늘 선택하라. 너희 섬길 신이 누구냐? 이 요단강 저편 신이냐? 아니면 여기 가나안 땅 사람들의 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분명히 선택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또 마리아가 그 집에 예수님이 가요. 그런데 막달라가 막 대접하느냐고 정신없이 준비해요. 마리아는 조용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나 좀 도와주게 해달라고, 지금 내가 좀 바쁘고 분주하니까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저거 뭐라든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선택의 문제 속에 어쨌든 그 시간에 칭찬 듣는 모습은 마리아였던 거죠. 우리가 늘 성경에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믿고 가느냐,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지 않아서 세상을 따라가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 앞에 애굽 땅에다가 10가지 재앙을 펼치셨을까? 세상에 어떤 말이 있어도, 바로가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거죠. 근데 그런 믿음이 생겼을 때 출애굽을 시켰는데, 결국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도 어떻게 해요? 툭 하면 바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툭 하면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 가지고는 가나안 땅 정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고 나서 광야에서 제2세대가 살아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노예 근성을 배우지 아니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루게 만드셔요. 그렇다면 우린 기억해야 돼요. 옛날에 내 기억 속에 우상을 섬겼던 거, 아니면 여러 가지 무속신앙, 아니면 전통에 대한 유교 사상,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내게 잔뼈가 굵었던 생각과 가치관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치관이 되고 내 주관이 되고 중심이 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이 다 거짓말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역사와 메시지를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 믿음의 반응은 세상에 주는 두려움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가다 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난관을 뚫고 출애굽의 역사를 만든 것처럼 여러분에게 복된 승리와 은혜의 증거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의 일들이 이런 시국간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그래도 나는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눈으로 보는 거룩한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